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지요?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축복 두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의 축복, 하나는 재물의 축복. 이 두 가지 축복을 야곱에게 동시에 주셔요. 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남겨두고 다 떠나보냅니다. 하나만 남지요. 그리고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았을 때도 에서를 보내고 야곱만 남겨둡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와서요, 아들이 지금 현재까지 자녀가 몇 명이에요? 12명입니다. 12명 가운데 딸이 하나가 있고 아들이 11명. 베냐민은 나중에 낳게 되죠. 나중에. 그래서 이 아들들을 이제 11명이나 낳게 되니까 얼마나 풍요롭게 됩니까? 지금 11명을 아들이 11명, 딸 하나. 이게 이제 밧단나람에서 낳은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레아가 먼저 4명의 아들을 낳았었지요. 루벤, 시몬, 레위, 그리고 유다. 근데 이것을 본 이제 라헬이 자기도 아들 낳게 해달라 야곱에게 말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성을 내면서 말했습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그렇게 화를 내니까 이 라헬이 그 몸종으로 와 있는 그 빌하를 남편에게 주어서 두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단과 납달리예요. 단과 납달리. 또 그 모습을 지켜보던 레아가 자기도 실바를 주어서 아들을 또 낳게 하지요. 그 아들은 갓과 아셀입니다. 그러다가 합한채 사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합한채 기억나십니까? 갈멜산에서 봤던 그 합한채. 이게 이제 이 중동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인삼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게 여러 가지로 그 약재로도 쓰이고 여러 가지로 사용되어지는데 이 합한채를 아들 루벤이 구해왔을 때 그것을 이제 라헬이 요구를 하지요. 그 대신 레아가 오늘 저녁에 남편 야곱과 잠자리를 같이 해라. 그래서 그날 임신했는데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두 아들을 여기에서 더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은 이사갈과 수블론이죠. 그리고 디나라고 하는 아들을 더 낳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세요. 처음에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결혼을 했을 때 야곱은 레아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라헬을 사랑해요. 두 아내를 좀 똑같이 사랑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나 봅니다. 라헬을 더 사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레아는 늘 소외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서 먼저 내 아들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다가 자녀들을 쭉 낳는데 지금 아무도 낳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라헬입니다. 근데 이 라헬을 하나님이 돌보셔요.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 자, 본처 두 아내의 경쟁심에 의해서 결국 자녀들이 번성했는데 이 12아들 나중에 이제 베냐민까지 참여를 하면 이 아들들이 12명이 되는데 이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원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12지파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은 그동안 삼촌을 위해서 일해 왔는데 그 삼촌을 위해서 일한 것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해 왔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좀 낯선 내용이 나옵니다. 25절을 좀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야곱이 외삼촌의 집을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떠날 때에 여기서 얻은 가족들, 레와, 라헬, 그리고 빌하, 실바, 그리고 12자녀를 내게 달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죠? 내게 주시오. 내게 주시오.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요, 지금 야곱은 라반의 집의 종입니다. 종. 나중에 이제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종이 결혼해서 들어왔다가 주인이 내보낼 때, 품삯을 이제 계산해서 내보낼 때에는 가족이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혼자 들어왔는데 주인이 결혼을 시키면 나갈 때는요, 다 두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준 아내 또는 주인이 준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이들, 이 모두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 소속이에요. 주인 소속. 그래서 야곱이 이제 삼촌에게 그 아이들을, 그 가족들을 같이 가게 해달라고, 내게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면 30절 한번 더 읽어보죠.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야곱에게는 가족들이 생겼지만 사실은 그 가족도 라반의 것이고요, 지금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굉장한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지금 삼촌이라고 하는 관계 때문에 이런 요구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라반이 붙잡습니다. 더 일해라. 이제는 품삯을 내가 정해라. 그래서 품삯을 정하는데 어떻게 정해요? 야곱이 아롱진 것, 얼룩진 것, 그는 양떼에게서 다 나눕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양은 흰색만 있는, 또 이쪽은 검정색만 있는, 그래서 다른 무늬가 없는 것들을 골라냅니다. 무늬가 있는 것들은 다 골라서 라반의 아들들에게 주고, 무늬가 없는 하얀색 또는 검정색, 그것만 야곱에게 주고, 이 양들에게서 얼룩진 것이 태어나면 그것을 내 몫으로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허락합니다. 이것이 야곱이 축복을 받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4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자, 이 사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요, 가나안 땅에 올 때도 부유했지만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어서 굉장한 부자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큰 부자가 되게 하지요. 근데 나중에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주셔요.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바단 아람에 왔던 야곱, 오늘 43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거기에다가 가족들, 자녀들이 지금 여기 바단 아람에서 12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풍성하게 받았어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었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각자에게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야곱,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하신 그 축복, 동일한,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고요, 자녀에게 주는 축복은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내게 받은 그 복은 내 몫이고 자녀에게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자녀가 그 복을 누리려면 그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경험, 분명히 하나님 경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복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이삭을 불러, 야곱을 불러.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경험도 물론 아버지가 경험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하나님, 이삭이 경험하는 하나님을 야곱이 봤어요. 그래서 베델에서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도 가만히 자녀들의 신앙을 보면 부모의 신앙과는 달라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관 보여줄 수 있어요. 자녀에게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이야기하지만 자녀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이에요. 이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하고 나중에는 이제 야복강 나루에서 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을 계속 경험해 가는데 각자가 하나님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경험하는 그것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자녀는 그 기도를 받고 또 그 모습 부모님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지 그걸 보고 자기도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은 동일한 분입니다. 동일한 분인데 장주섭의 하나님과 김목의 하나님과 장인주의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받았다고 막 부러워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아무런 복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부모는 길을 내주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도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들로 인하여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들의 몫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 경험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